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1절에 보니 누가가 아주 독특하게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누가는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누가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아마 잘 아실 텐데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병아리가 알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미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미를 부르면서 그 여린 부리로 알을 깨기 위해서 쪼아대는 거죠. 탁은 쪼다라는 뜻인데요. 그 어미 닭이 병아리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바깥에서 부리로 알을 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깨어내기 위해서 병아리는 열심히 자기의 여린 부리로 그 알을 깨고요. 어미 닭도 그 병아리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바깥에서 부리로 알을 깨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멋진 스승과 또 멋진 제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줄탁동시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움직이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만큼 줄탁동시라는 말이 어울리는 게 없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주님과 베드로의 이 줄탁동시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 역시 주님이 자신을 향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힘들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역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탁에 해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찾아오시기 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고요. 자, 그때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루살렘에서 이미 첫 번째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야, 너의 이름을 내가 게바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나를 따라오겠니?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통 베드로에게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배 두 척에게로 시선이 다시 집중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배를 보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니 그 두 척의 배 중에서 한 척에 오르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그게 다 멈추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을 꼭 집에 가셔서 몇 번이고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다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거다. 너가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가 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다.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을 놓습니다.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으려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래, 너 가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여전히 제 손을 놓고 계시지 않으시죠? 여전히 저를 부르시고 계시죠? 여전히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시죠? 이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 1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항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 붙들린 인생, 어떻게든 주님이 붙잡고 계셔서 절대 놓지 않는 인생,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베드로는 이걸 처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험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완전히 베드로가 손을 놔버렸을 때도 주님은 붙잡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조금 헷갈리신 것 같다, 또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기억력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한 번 부르시면 되는 거지 왜 제자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부르시는 거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 손을 놓아버릴 때마다, 주님 이제는 못하겠어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이제는 저 손 놓아버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주님을 놓아버린 것 같은 사람들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이러한 관점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다니엘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린 시점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시점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손에서 놓아버린 것처럼 보이는 게 다니엘서 1장의 배경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로 이스라엘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도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상황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자, 그런데 다시금 1절과 2절을 잘 묵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1절의 주어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가면 주어가 바뀝니다. 자, 누구로 바뀌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보이십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도 손을 놓아버린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을 놓아버려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2절에 넘어가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고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요, 여전히 손을 붙잡고 계셨다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낭망할 때마다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장에 가보면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번이고 등장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닫고 알려주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내왔죠.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자.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셔. 우리 가정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한 것 같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 말로 위로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경험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조그마한 아주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 갈 때마다 이런 찬양 복음성가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마음. 이 찬양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인데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매주 예배 갈 때마다,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어린아이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 가면 누워서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귀에 울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깨달아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같은 그 심정, 그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시기에 불러야 할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노래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목장에서 모이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미닭과 같이 바깥에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불의를 조아대며 알을 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주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이 자신을 몇 번이고 찾아오셔서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든 상황이지만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래서 찬양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라고 하는 찬양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니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닌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자가. 베드로 역시 그물을 던지기까지 그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몸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마음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어업은 주로 해가 지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조금 더 이른 밤에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다음 날을 위해서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나가자마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으로 집에 빨리 돌아와서 좀 더 많이 자고 다음 날 조금 여유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는 것. 아마 당시 갈릴리의 어부들도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시면 베드로가 밤을 샜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물고기가 잘 안 잡혔다는 거고요. 더 가슴 아픈 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보통 이 상황이면 다 때려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또 나가야 되거든요. 몸은 너무 힘든데 쉴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몸도 피곤하고 밤을 샜으니까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거기다가 저녁에 또 나가야 되니까 정말 낙망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죠. 위로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바라는 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훈아,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 내가 그물 씻어줄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 아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갔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손을 거두면서 내가 할게 나와 라고 해야지 제가 옆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물을 세게 틀어.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릇을 담가야 돼. 바로 오늘이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한 상태에서 베드로야 너의 배를 띄워서, 아마 베드로는 배 띄우기도 싫을 겁니다. 밤새 배 위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몸은 너무 피곤하고 마음은 낙담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를 더 움직이기 힘들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그의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없고 언제 가면 잡히는지 너무 잘 아는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실제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이걸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어지는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목수였으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더 힘든 건 이거였습니다. 몸 피곤하고 마음은 낙담해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수가 와서 어부에게 훈수 두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걸 해 말해, 이걸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에 억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경험이 많은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억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그리고 5절에 한 번, 2번 나오는데 1절의 말씀이란 단어는 성경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그냥 전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 마음속에 이걸 해 말어, 이 말씀을 받아들여 말어, 내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내 몸과 내 마음은 너무나도 힘든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걸 해 말어 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이 말씀이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레마로 바뀝니다. 레마란 단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이해한 말씀, 몸부림쳐서 깨닫는 말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교회 원로인 이동원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내 영혼의 거룩한 선택에서 이 단어를 정말로 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 은혜가 된 말씀,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평생 기억하는 말씀을 가리킬 때 레마라고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 듣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레마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을 그냥 읽으면 베드로가 너무 쉽게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주님이라면 할 수 있겠지라고 그물을 내린 것 같지만 1절부터 5절에 오기까지 베드로는 마음에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데 이거 해야 돼? 마음이 너무 낭망되는데 주님은 오셔서 하는 얘기가 배 띄어라, 내가 말씀 전할 거야, 그물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이거 해야 돼?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내 경험에 맞지도 않는데,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그래 내 경험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도 힘들지만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귀 기울여보자, 한번 던져보자,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 쉽게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보고 나도 해보겠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줄탁동시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역시 될 대로 돼요, 하나님 몰라요, 더 이상 몰라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상황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지만 몸부림쳐 볼게요. 저 혼자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줄탁동시의 모습이 넘쳐나길 바라요. 주님이 그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 역시 어떻게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들 다 읽는 거냐, 맨날 책을 이렇게 맨날 소개하냐. 다 읽습니다. 변호사 조우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13년에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하나 내는데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책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1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35개의 사건, 자신이 직접 변호했던 35개의 사건을 에피소드로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도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이분이 17년 동안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참고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7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소송을 위해 나를 찾아온 이들의 사연은 무엇 하나 드라마 같지 않은 것이 없다.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멋지게 재기한 사람, 자만심 때문에 성공의 꼭대기에서 추락해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 다른 이의 신뢰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한 사람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들 모두 가슴속 켜켜이 분노와 원망을 쌓은 채 최후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소송이라는 것이다.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바로 자신의 고통에 공감해줄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것이다. 삶의 모든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 누군가는 자신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다. 마지막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삶의 모든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 누군가는 자신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돈을 주고 변호사를 찾아간답니다. 누군가는 나를 붙잡고 있을 것 같은, 제발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게 변호사랍니다. 혹시 여기 변호사 계십니까? 먹고 살기 힘드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이 변호사 직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도 가깝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엽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이 평생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역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거기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